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무교절만 지나면 베드로도 참수형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왕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큰 위기고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이 온 이유가 베드로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야고보가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이들의 굳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저러한 것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한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또 베드로도 죽음 직전에 툭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어려운 삶의 갑작스러운 위기잖아요. 이 위기가 주는 교훈, 통찰력이, 위기에 대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제가 크게 한 3가지로 요약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시간성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물론 이 위기의 그 위기를 조장한 사람이 헤롯 왕이죠.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눈에 가시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그 지도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본때를 보이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당한 그 사실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죽을 죄인은 아니죠. 근데 왜 위기의 시간성일까? 위기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놓여 있을까? 1절에 보면요, 그때에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그럼 그때는 뭐예요? 이 앞에 사도행전 11장, 지금 12장 1절인데 11장의 내용을 지금 연결하는 거잖아요. 헬라 원어에서는 그러므로 그때에 이런 뜻입니다. 앞장하고 지금 연결된 거예요. 앞장의 어떤 그 원인과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그럼 앞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비로소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고요. 또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대상이 아닌 이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로마 대제국의 3대 도시 안에 들어갔던 안디옥에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전도했는가 하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의 고정관념에 잡혀 있어가지고 우리 유대인들 외에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몇 사람 이방인들이,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전했더니 들풀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지 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로마 대제국의 3대 도시인 그 안디옥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상황이 펼쳐진 그때에 핍박이 온 겁니다. 영적으로 좋게 일이 풀려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핍박이 주어졌는데, 근데 이 그때라는 단어는 시간을 말하잖아요.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지금 카이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목적격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말할 때요, 일반적으로 크로노스라는 헬라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헬라 단어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 개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펼쳐지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해석학적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성경적 관점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성경을 보세요. 누가 핍박을 일으켰죠? 누가 야고보를 죽겠죠? 누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죠? 누가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죠? 자, 이게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우리 해석을 하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렸다. 근데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이 지금 도입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표피적으로 겉모습으로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헤롯 왕이 그 일을 한 건데, 그러나 통전적으로 보면, 시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루어졌던 이 사건이나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면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자, 위기나 고난의 상황이 당사자나 관계되는 공동체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며, 그것이 발생된 선명한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걸 어떻게 보자고요? 단편적이지 않은 통전적으로 이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허락된 위기와 고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는 우연이 없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 상처를 극복하게 되고, 또 인생의 역경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우리가 표가 기적 그 길을 가다잖아요. 물론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는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다음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이런 로드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극적으로 베드로를 살려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와, 기적이다. 그건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야.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네.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구동성으로. 왜? 상황이 바뀐 겁니다.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적이라고 우리가 잘 말 안 하죠. 야고보가 죽었대.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처형당했대.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불쌍하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야고보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아,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평생을 주님을 따라왔는데, 아,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 여러분, 저는요,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이것도 기적이구나. 누구든지 죽음은 두렵고요, 불안하고, 사람은 천국 가서 상급받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잠깐 한 1, 2분 동안 나 모르 예수님 안 믿겠다고 부인만 해도 육신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데 그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전요,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내 삶의 상황에서 신앙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불이익이 오면 대부분 부인하거든요. 부인할 사람이 많은 건데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야고보의 인생의 관점 때문이에요. 세계관 때문입니다. 그래, 내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길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보면 꼭 어떤 법칙이 적용되는가 하면요, 이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법칙은 뭐예요? 시공간을 떠나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거잖아요. 자연의 법칙의 일반적인 게 뭡니까?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심어야 거두는 거죠. 근데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거둘 때는 많은 것이 열매로 거두어지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지역, 어느 도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순교할 때 순교자가 나온 지역, 도시, 국가에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렸는데 셀 수 없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의 그 미션 사명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꼭 3명은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베드로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요한이고 한 명은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12명 중에 3명이 예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편애한 게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어떻게 보면 12명 중에 친형제 둘이가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편애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위기의 상황, 인생을 읽는 이 관점, 시간에 대한 개념, 내 시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위기의 보편성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위기나 고통이나 어려움은 예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위해 평생 살아가던 야고보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 다 계획이 있고 미션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야고보의 사명이 있고 요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순교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 우리 신규 가족들에게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한 명 순교해야 된다면, 자, 손 들어 보시라면 내가 볼 때는요, 저하고 눈 안 맞힐지도 모릅니다. 다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사실은. 육은.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 보편적 고난, 보편적 위기라는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위기 해석에 있어서는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유대인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가 막 일어나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인가? 그러면 아주 진지하게 검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과정 없이 헤롯 왕이 그 권세로, 권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죽이고 투옥시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건요 아닌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은 뭐예요? 공의롭고 불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 불공정한 과정 속에서 아무리 죄를 지었다도 사람을 그 적결 심판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그게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뭘 이해죠? 뭘 이해. 두 번째는요, 존재와 부르심의 목적에 관한 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존재했던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했죠?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아, 너와 내 자손들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것은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아내가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너와 네 자손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존재, 비인과 이 부르심, 콜링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편협한 선민의식, 선민이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 아닙니까? 편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먼저 있게 하심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관점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들의 존재와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못 해버렸습니다. 잘못 이해한 거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시켰다. 우리 외에 저 이방인들은 아니야. 구원의 대상도 아니야. 우리만. 그러니까 자기들 논리로 이 존재와 부르심의 목적으로 하면 뭐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시켜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부르심의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신길교회가 지금 75년이 됐는데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 지역사회와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라는 그를 못 박았는데,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 수많은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는 우리가 못 박은 그를 메시아로 믿고 있다. 이거는 아니다. 자기들의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야.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식, 경험, 이해, 그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저주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어린 시절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어요. 또 현재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그 시절 그 상황만 보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지? 내 운명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고난을 이겨내서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도 모르고 그 주위의 사람들도 그 당시에 몰랐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사람도 몰랐어요. 집안에 있는 형제들조차도 요셉이 세계를 경영할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내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것을 몰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아버지가 몰랐어요. 우리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그 모압 여인 룻이 몸을 파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털 안에서만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고, 상황을 해석을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스토리를 해석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털 안에, 우리 생각 안에서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털 밖에, 그래서 제가 역동성이라고 했습니다. 진취성이라고. 이 하나님의 이런 것을 제가 표현할 단어가 없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그냥 하나님의 역동성과 진취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기로 원했지만 사명을 못 감당하는 그들을 촛대로 옮겨서 이방인들을 일으킨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많고 많은 똘똘한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고기 냄새 푹푹 풍기는 단순하고 거친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같이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광야에 길을 만들고요, 사막에, 물이 없는 사막에 강물을 터뜨린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